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멘.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천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사랑한 자여 내 얼굴을 보자 하신 주의 음성이 간밤에 우리를 편안하게 하셨고 또 그 음성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당한 그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과 방법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고 그 진리를 따라 나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었던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결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지금 깨닫고 아버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배사 위정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 주시는 지혜로 난국을 변하여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복된 국면으로 바꾸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렵고 어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와 법이 공법이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놀라운 나라가 되어 참으로 법이 법되고 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놀라운 정갈함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진명 온전한 뜻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고 진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심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참으로 계층과 또 여러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열되고 여러 모양으로 다투고 있는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구약성경 461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461쪽 사무엘상 31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는가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기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국면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에 부른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것은 어떤 계절이 바뀌고 어떤 분위기가 바뀌는 데 있어서 그 바람이 갖고 있는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 계절이 바뀌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온도가 높아져서 계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비로소 봄이 되고 가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가을이 되고 또 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불 때 우린 드디어 겨울이 되었구나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유행의 풍조도 그렇죠. 어떤 때에 따라서 나팔바지가 유행하기도 하고 미니가 유행하기도 하고 장발이 유행하기도 하고 스포츠가 유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어떤 그 전체 사회 분위기를 따라가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분이 바로 사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위기를 바꾸실 때 이렇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새롭게 하시는 걸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에 지금 길보아 산에 몰아친 것은 사울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블레 사람들은 싸우면서도 그들이 과연 뭐 사울을 죽였는지 요나단을 죽였는지 말기수아를 죽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다만 전쟁에서 싸워서 그들을 이겼을 뿐인데 결국 그들이 나중에 이 전쟁터에 가서 이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사울이 죽은 걸 알았고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이 세 아들이 죽은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건에 개입된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시작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게 역사적 현장에 자기도 모르는 채 그곳에 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사무엘이 경고했었잖아요. 왕을 세워서 너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사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 좋아했죠. 자기들도 이제는 왕과 함께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왕과 함께 패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리더를 잘못 세운 대가를 누군가는 반드시 치르는데 그 시대의 백성들이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말하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리더를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하게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제 경험을 볼 때 언제나 차선은 차선일 뿐이고 최선은 최선일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좀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조금 더 악하니까 저 사람은 좀 더 악하니까 우리는 차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차악이란 선택이란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선택할 게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선택지를 이렇게 어떤 면에서 부여받지 못한 국민이 참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진짜 합당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여지를 갖지 못하니까 결국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느냐? 국민이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왕 세우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면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나라는 오래 갈 것이지만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백성과 같이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분명하게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울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은 사울인데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세 아들도 같이 죽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요나단과 2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삼형제가 완전히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 3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먼저 이렇게 패전함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전세의 국면이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었는데 강조하는 거죠. 이게 누구에 의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어요. 사울이 우림이나 둠미나 그의 어떠한 사람들도 그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요. 오직 답답했으면 그가 무당을 찾아갔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을 찾아갔으면 신접한 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갈급함. 이것을 진짜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영적 갈급함이 임하면요,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봐도 그 말씀 자체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허공을 친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허공을 치게 할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떠나시면 허공을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찬양을 해도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가요. 무슨 느낌이 드냐면 저 목사가 왜 저렇게 말이 길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것을 듣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그것을 해석하게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귀한 시간 내서 왔잖아요. 이 새벽에 악천후 가운데 왔잖아요. 날씨 온도가 얼마나 떨어질지 몰라요.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령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적어도 믿음은 들으면서 왔다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찬양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드린다는 느낌이 오는 순간부터 그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그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의 행위 자체가 전혀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블레셋과 싸우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렸어요. 사울을 버리니까 같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마치 엘리가 그의 아들을 너무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렸을 때 비니와 홈리아스가 같이 비느하스와 홈리가 한꺼번에 죽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연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를 선택할 때 정말 잘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리더와 함께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왕에 들어서면 정말 같이 고생을 당한다는. 여기서 결국엔 다 죽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보니까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분위기가 뭐야? 완전히 기울었다는 거야. 전세가 기울으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사울을 죽였는지도, 여기서 말한 요나단을 죽였는지 아비나답을 죽였는지 말기수아를 죽였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전쟁에 전일을 하다 보니까 사울이 죽어있네, 말기수아가 죽었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요나단 장군도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린 보통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은 문제는 남 탓을 많이 해요. 쉬워요. 그래, 그 사람 탓이야 생각하는데 사실 그 사람 탓보다는 우리 탓일 가능성이 가장 커요. 내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고 하나님의 양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 피해를 나 혼자만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이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 하나님의 치유 안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이 바르게 서면은 정말 지금 봐요.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잖아요. 세종대왕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세계 언어 역사상 이런 언어는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참 열방 가운데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리더 하나를 잘 선택했더니 그 덕을 후손인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 시작되는 모든 뒤에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가능성들이 복을 받게 되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복이 천대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겪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분위기 봐서? 아니요, 분위기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저 사람이 진짜 리더인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군중심리로 양당체제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리더는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잘 찾아낼 때 이 나라와 민족이 큰 덕을 보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간다는 분명하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따라가길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왔어요.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나왔어요.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도우셔서 나를 주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원 갖고 그리고 그러한 소원으로 나갈 때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오늘 삶의 방향을 잡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바람 정말 베이징에서의 날개짓이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서의 허리케인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열방 가운데 또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친구 친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부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